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기 2장 4절로 9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소재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예물이 무슨 예물이냐면 소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레위기 2장에는 소재물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천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소재의 예물은 가루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황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이요 이것들은 모든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알곡을 밀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주로 맷돌에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율법 레위기 2장에는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알곡은고 성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들을 알곡을 모아서 그걸 맷돌에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씀하셨는데 맷돌에 간다고 하는 거는 맷돌 아래짝과 위짝 이게 가운데가 제대로 맞아야 곡식이 갈리지 가운데가 제대로 맞지 아니하면 가루가 곡식이 갈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잘 가운데 맞추어져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냐면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를 모으셨느니라. 짝을 찾으려고 하면 맷돌 짝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볼 때는 관념적으로 읽지 마시고 명확하게 성경을 잘 보아서 읽어야 되는 것인데, 관념적으로 읽고 잘못 읽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데, 그게 무엇냐 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 전혀 세 사람이라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말구유에 예수님을 낳아서 뉘었다고 했는데 말구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뉘셨느냐?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셨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나귀를 타고 찾아갔는데 왜 말구유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성경 어디에도 말구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유에 뉘인 아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속독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히 보고 짝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정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맞추지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짝을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짝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오게 되면 신구약 66권에 들어가서 우리를 갈아야 됩니다. 완전히 나는 죽고 내가 가루가 되어서 나올 때 그것이 무엇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무엇을 넣느냐 하면 그냥 드리기도 합니다. 밀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고 하나님께 불질로 화제로 드리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전병으로 드릴 때는 거기에다 똑같이 물과 기름과 향과 소금을 넣어서 잘 저어가지고 전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딱딱하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중국의 계란빵이라고 하는 구워내는 그 빵 같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펜철에 붙이는 거는 전병이라고 전을 붙인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무교병이나 전에 붙인 것이나 이걸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구약, 그 다음에 윗작은 신약, 여기에 알곡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믹사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첫 번째 고운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민수기 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는 가루로, 가루를 잘 갈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무엇로 드렸느냐 하면은, 무엇로 갈아서 먹었느냐 하면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맷돌에 잘만 나를 갈아가지고 그걸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무슨 과자 맛 같았느냐 하면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사는 건 아침 저녁으로 맷돌에 갈아서 빵이나 전병을 만들어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맷돌을 갖다가 잡히기도 하고 맷돌 윗짝을 잡히고 돈을 받아다가 양식을 사먹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는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맷돌 전부나 윗짝을 갖다가 저당 잡히면 아침 저녁으로 갈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는 맷돌은 윗짝이나 아랫짝이나 전분화를 막론하고 전당포에 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나도 어렸을 때 맷돌을 많이 갈았습니다. 무슨 명절 때만 되면 꼭 밤에 어머니가 콩, 녹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맷돌에 가는데, 맷돌질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갈면 너무 힘들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힘을 보태고 한 사람은 갈면서 나다를 떠서 부어야 이 맷돌에서 잘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고 누구를 버려두느냐? 여기에 한 사람은 졸면서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졸 수가 없는데, 졸 수 없는 사람은 맷돌을 돌리면서 나다를 또 붓는 사람은 절대로 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성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정신을 차려서 나다를 집어넣어 그걸 가루로 만드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건성 따라다니느냐 정신을 차리고 믿느냐 하는 것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며, 여기에 하신 말씀을 보면 전도서 12장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잔하여질 것이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늙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저녁이 되면 길거리의 상점의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길거리에 잡화 가게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어두워집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무얼 먹으려고 하면 이빨 맷돌을 가는 것이 시원치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4절에 하신 말씀이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음악하는 자들이 다 쇠잔할 것이며 목소리가 노화돼서 음악하는 자들은 음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집어던지니 그 두개골이 깨트리니라. 두개골을 무엇로 깨트렸느냐 하면 맷돌 윗짝을 집어던져 가지고 누굴 죽였느냐 하면 아비멜렉을 죽였는데,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됐느냐 하면 7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리는 가운데 말째만 숨어가지고 극적으로 탈출한 사실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맷돌로 맞아 죽는 일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힘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힘이 없어졌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눈을 빼고 노줄로 묶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떠나니까 적에게 잡혀가지고 힘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일하던 사람이 적을 위해서 적의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힘이 없어진다고 하면 적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모든 소재물에는 유향을 넣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향을 넣어라. 향냄새가 나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고기를 먹을 때 후추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향을 낳으면 향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8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풍부하여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에 준 것을 받음으로 더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거는 무슨 헌금이냐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주님의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음으로 풍족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익하고 너희들이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한 것은 고린도후서 2장 4절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두 가지 냄새지요. 빌립보 4장 18절에 헌금하는 것이 번성하도록 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러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칭찬 듣는 것,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1절에는 예수님을 수선하여 백합화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나누는 건 예수님을 말한 것이, 예수님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여,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나면 꽃이 피어서 바람이 불면 흔들려 가지고 꽃이 가시에 찔리면 여기에서 진액이 나와서 더욱더 짙은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우리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과 소금을 넣어라. 모든 제물에는, 오늘 본문에는 소금을 넣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맛을 내라는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백합화 향기를 내고 소금을 넣지 아니하면 맛이 없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말씀을 했는데, 가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려서 가루가 되어서 레위기 6장 21절로 22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드리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루 알곡이 되었다고 하면 신구약 66권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갈려 가루가 되어 거기에 물과 기름과 유향을 집어넣고 잘 반죽을 해서 무교변이나 무교전병을 만들면 대단히 맛이 있다는 말씀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믹서가 됐으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반죽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엇을 넣느냐면 유향을 넣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라 말씀하셨고, 시편 63편 5절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내 영혼도 만족한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기름과 주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도
너의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너의 목마른 자들은 나와 이에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기름진 것을 사라 말씀하신 것이며. 골로새 4장 6절 너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은 어느 때 필요하냐? 언제 필요하냐면 가을에 배추 절일 때, 무 절일 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절어서 맛을 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골로새 4장 6절 말씀 너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소금을 쳐서 모든 것에 맛을 내는 것은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 네 후손에게 영영한 소금 언약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소금 약속. 주님과 약속한 소금 약속이라고 말씀하시었고, 다음에 네 번째 단 위에 불살라 제물로 드려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리라.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노아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니 주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심중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한 달 여름을 방주에 있다 나와서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획하는 가가 어려서부터 악하니 이제는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었고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모세와 아론이 심하게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거는 언제 하나님이 이런 번제에 응답하셨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 번제물을 다 살랐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1절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전병을 만들어 고기와 무겨 전병을 반석에 두고 그 위에 고구를 두 골 쏟으매
주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부터 나와 고기와 무겨 전병을 살랐고 주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되느냐? 불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여기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 불이 반석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도원의 제물에는 불이 반석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로 20절 말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반석 위에 들이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주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삼손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하고 묘하다. 그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하고 묘하다는 뜻이에요. 기묘자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 그 이름은 참 기하고 묘한 이름이다. 여러분의 이름이나 제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른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묘자를 부르면, 기묘자에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온 가정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고, 사도행전 19장 예배소 교회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 받은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보고 듣고 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숫자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므로 숫자를 셀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하고 묘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본 재물과 재물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주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본 재물과 재물을 살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건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드렸느냐 하면 소 22,000마리에 양 14만 마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로 5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혀주시었는가 하면 그 얼굴들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소재의 예물을 드려라. 고운 밀가루로 소재를 드리는데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전병이나 무교병을 만들어 드릴 것이며 여기에는 모든 소재물에 유향을 넣고 세 번째로는 기름에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야 되는 것이며 설교 들을 때 맛이 없으면 들을 흥미가 없지요. 전부 졸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불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